장미경 권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제가 생전 처음 하는 거를 하나가 있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딸내미를 결혼시키는 거. 생전 처음 하는 일이죠. 두 번을 해봤으면 능숙할 텐데 새로 처음 하는 거는 저도 어색하지만 여러분들 또 주말에 오셔서 김장도 하시고 절여놓고 오셔가지고 밥 잘 먹고 가면 됩니다. 그냥 가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좀 우리 교인들은 좀 일찍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게 좋겠어요. 11시 정도 또 식사가 되니까 괜히 아침 먹고 마지 마세요. 그냥 오셔서 마음 놓고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많이 드시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11시부터 식사 되니까 1시간 정도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예식 끝나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인들보다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될 수 있으면 먼저 와서 그래 남이 먹던 거 먹자보다 먼저 새 거 먹는 게 좋으니까 나는 우리 식구가 최고야. 그냥 와서 먼저 먹으라고 이 말씀드리니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도 이제 지금은 다 기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검사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 검사를 받기까지 좀 마감 공사가 좀 많이 미진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즘 계속 많이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참 우리가 저 엘리베이터 하나 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2년이 걸리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많은 물질 들여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잘 맞춰지고 늘 우리 권사님들 보면 저게 언제가 될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권사님들 오고 하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교회 장애인들이 와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여기 이제 2층, 3층, 4층, 5층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준비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잠시 은혜 나눌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21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말하는 건 편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빌립보 교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도 야고보가 서신을 기록했던 내용이 21권의 서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쓴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썼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부터 쓴 사도 바울의 서신이 가장 많은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주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함이 아니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믿음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시대 때 많은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너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산 소망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요한 사도가 기록했던 서신 요한 1, 2, 3서를 보면
거기에는 주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렸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한 서신의 주 내용은 뭐냐? 여기서는 행함을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야고보서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강조했고, 야고보는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장단을 맞추기가 그래요. 야, 믿음으로 해야 합니까? 행함으로 해야 합니까? 바울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야고보는 행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자들에게 감동을 줘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뭐냐? 믿음과 행함이 어떤 것이냐? 꼭 양 다리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면서 이런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된다. 너희의 소망도 그냥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소망이 산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너희에게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이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나 바울이 얘기했던 거나 야고보가 얘기했던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믿음이 됐건 소망이 됐건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 같이 맞춰져야 되느냐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올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형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건 왜 합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유익이 안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쁜 시간 쪽에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해서 1년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거에 아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왜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주처 문제를 자꾸 금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처 문제가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담배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900년 전 그때 시작이 됐어요. 성경은 언제 끝나면 지금부터 2000년에 끝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이 담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담배를 금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담배 피시는 분이 있겠죠. 괜찮아, 펴도 좋사오니 나오기만 하시옵소서. 그래요. 어떤 분들은 괜찮아. 근데요 담배 핀다고 죄라고 성경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그게 내 몸에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연기 집어넣어 가지고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거기다가 유익이 안 되는 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처 문제를 금하는 거지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처 문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러지 말고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익이. 근데 믿음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면 그게 뭡니까? 죽었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 해야 합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TV 보고 노는 게 낫죠. 헌금 드리니 차라리 어디 가서 빵을 사 먹는 게 낫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야,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믿음만 생각했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어. 이런 거죠. 열매가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열매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 야, 어떤 지사님이 하루는 하여튼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가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같이 천국이 황금보석으로 꾸민 어마어마한 집이고 그 문은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와, 천국 기가 막히네. 그리고서 천국에 가서 문을 쾅쾅쾅쾅 들어왔어요. 그래도 질 얘기는 게 집사가 왔는데 딱 두들기니까 막 힘차게 두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쫙 나오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나오는. 아, 그랬더니 딱 보면서 저 진리에게 듣기에 집사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진리에게 듣기에 집사인데 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저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면 지사님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믿음의 증표를 좀 주십시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믿음은 그냥 내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 믿었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주해 주었다는 나 마음으로 믿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주고 구원받고 축복해 주실 걸 내가 믿는데 그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걸 어떻게 증표를 가지고 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분명히 당신에게는 좋은 열매가 맺힐 텐데, 씨앗을 심어놨다면 그래요, 씨앗을 들고 있으면 안 나지만 땅에 심어놓으면 분명히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 안에 믿음 안에 들어가 있다면 거기는 분명히 믿음의 증표가 나오는데 그 증표를 갖고 오십시오. 아니 믿음은 마음이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내가 생각적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믿었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진리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아닙니다, 전 믿었는데 아닙니다, 증표가 없으면. 그러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데 꽝 소리에 정신 차려보니까 꿈이더래. 그렇지만요, 이 집사님 깨달은 게 있어. 그렇지,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도대체 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가는 게,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그래, 내 인생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다면 내 안에 믿음의 열매가 맺힐 텐데 이 열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다시 찾아야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믿음의 열매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려요.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잘 보시죠.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 말로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씨앗을 가지고만 있으면요, 가능성만 있지 절대로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근데 이 씨앗을 어떻게 하면 심어야 열매가 맺죠. 들고만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안 맺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믿음을 들고만 있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았다고 아멘도 하지만 여러분 들고만 있으니까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살아있는 이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상상 속에 하나님이 이럴 거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 네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기, 절대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저 좀 봐요. 저 좀 봐요. 하나님을요, 생각으로 믿지 말고 현실적으로 믿어. 이렇게 믿으세요. 내 눈으로 좀 봐야 되겠고, 내 귀로 들어야 되고,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봐야겠다. 이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해요. 믿음 생활이요, 상상은, 여러분 생각,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의 정석이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은 무지에게, 근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의 정석에서 딱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을 그들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대로 해요. 해봐. 근데 그게 실패가 돼. 또 해. 실패가 돼. 또 해. 여러분, 에디슨이 우리가 이 전구 필라멘트면 2200번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쓰는 이 전구 바탕으로 만들어낸 거, 필라멘트를.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걸 해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이요, 이 세상에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을 해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 너희 믿음을 잔뜩 가지고 있어. 결단도 되게 많이 해. 근데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꼽만큼도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뭐하고 이런 거 둘째치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세상의 일도 그렇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뒤쳐져서 뒤에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생각이 되어지고 나서 결단이 되어지고 그게 잘했든 잘못했든 그것을 밀어붙이고 행한 사람들이 꼭 무슨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진리기독교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생각만 하고 끝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종종 부르는 노래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앞마을에 뒷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지만 고백하지 못해서 앞돌이와 갑순이가 시집장가 따로 가고 맨날 달 보고 울었더래요. 바보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생각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요. 그래, 한번 만들고 가자. 만들고 가자.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굉장히 큰 회사를 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 좀 하라고 장로를 세웠나 봐. 근데 인색하기 그지없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평신도만도 못하게 예물을 드리는 거야. 그냥 교회에서 짠돌이로 소문이 났어. 근데 그랬던 장로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가슴이 막 조여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슴이 조여오고 아프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응급실로 갔어요. 가가지고 급하게 진찰을 막 하고 막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찾아가서 보니까 병실에 있는데, 아, 장로님 몸 상태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 원장님이 와보셔야 합니다. 조금 있으니까 원장님이 간호사와 둘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청지기로 쭉 검사를 하더니 갑자기 이 원장님이 간호사 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야. 야! 빨리 장의사 오라고 그래. 누구라고 오라고 그래? 장의사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급히 튀어나가고 이 의사는 얘기하고 저쪽으로 갔어요. 갑자기 이 장로님이 생각해, 누구 오라고 그랬어? 아, 내 인생 다 됐구나. 장의사 오라고 그러니까 금방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한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난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으니까 돈이라도 헌금해야지. 갑자기 목사님 나 봉투 좀 하나 주세요. 그래. 아니 주달라고 봉투 주니까 뭐 환자분 이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볼펜도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일자 쓰고, 공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붙이면 얼마야? 10만 원. 한참 생각하다 동그라미를 더 치는 거. 그러니까 얼마야? 100만 원. 한참 동그라미 또 하나 또 쳤어. 1000만 원. 한참 그걸 붙잡고 있더니 손을 바들바들 떠더니 또 동그라미 하나 싹 그렸어. 얼마가 됐어요? 1억이 됐어. 그거를 갖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딱 내미는 거야. 목사님이 장로님 인색하기로 그지없는데 갑자기 1억이라고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을 탁 작정을 해서 내놓네. 아니 갑자기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이 장로님은 장의사 오라 했으니까 금방 죽을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얼른 가기 전에 해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예물을 탁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목사님은 어쩔 수 예물 드렸으니까 받고 축복 기도를 다 끝냈어. 조금 있더니 원장님이 들어옵니다. 어떤 젊은 의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장의사, 이렇게 쌩쌩한 환자를 이 차트를 제대로 써놔야지 내버려둬서 여기서 고생하잖아. 빨리 퇴원시켜. 장의사가 누구야? 장씨를 가진 의사야.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 장로님이 깜짝 생각을, 그리고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까 그 헌금 봉투 다시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축복은 같이 나눠야지, 나 혼자 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라와야 돼. 그게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간다고 믿음만 그 믿음이 뭐냐? 오늘 성경 그 믿음이 너 구원하겠느냐? 어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언제냐라고 말하면, 믿음은 내가 행함이 있을 때, 아멘, 믿음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가만히 앉아서 믿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른 자가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고 하늘의 축복이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에게 임했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아무도 임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사람이라도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병자가 여러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가 친구들과 함께 예수 앞에 갔어요. 가니까 그가 상을 뚫고 내릴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의 행함이 있을 때 거기서 그는 치유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냥 집에 누워있다면 그냥 죽었을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행함이 따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강에 큰 연못이 강이 흘러가는데 그 큰 연꽃 위에 개구리 3마리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물살을 막 타고 내려가니까 개구리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위에서 다들다들 떨고서 3마리가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뜨거운 햇빛에 너무 뜨거우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난 도저히 못 찾겠어, 물속에 뛰어들 거야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야, 한 마리 뛰어들 거야 결단을 했으니까 연꽃 위에 몇 마리 남아있어? 2마리. 근데 보니까 연꽃 위에 3마리가 그대로 있는 거야. 왜?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한다. 이게요,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얘기야. 하나님은 오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성도들 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시면서 누가 진짜 이 말대로 행하나 보자,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험 삼아서라도 해보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요셉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야고보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동생인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는다니까 자기 형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함께 데리러 왔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 믿었냐면 그렇게 믿었던 자기 형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살아나신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감람산에서 부활한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직접 그 전까지 내 형이라고 생각했던 야고보가 저분은 형이 아니구나, 저분은 진짜 메시아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고 저분은 진짜 주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동생도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예수의 누구냐면 종이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면 형이 아니고 그분은 주님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왜? 직접 자기가 봤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직접 좀 어떻게 만나봐요. 하나님을 안 만나지면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 진짜 귀가 있어요? 내가 좀 보재는데 왜 안 만나줍니까? 근데요, 왜 안 만나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행함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행하는 그 속에는 언제나 그분은 오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 나도 너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근데 너 지긋지긋 말 안 듣는다. 요거 조금만 좀 해내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신앙생활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늘 이렇게 와서 시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유익이 안 되면 차라리 어디 가서 노동이라도 하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유익되기 위해서라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해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가능하도 한번 해보고 밀어붙이고
여러분 이렇잖아요. 저는 제가 참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냐 알아요? 하다 죽기보다 더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해. 그렇죠? 여러분 죽기보다 더 하겠어요? 그거 가르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덤벼들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제가 왜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제가요 알고만 있어서 설교만 하는가? 제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한번 그래 같이 가.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건 주제시고 내가 진짜 그 하나님 좀 만나볼 거다. 좀 아멘 좀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것도 아멘도요 속으로 하면 안 돼. 갑돌이 갑순이 맨날 속으로 사랑하다 안 되잖아. 뭘로 해요? 너희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한번 해보려니까 이거 몇 달 남지도 않은 거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나면요 믿음 뭐 성경공 아닙니다. 성경 잘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우리나라 속담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성경 잘 몰라도 다 알아요. 무슨 뭐 성경 공부는 잘해야만 할 천만의 말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얘기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서 뜨겁게 느끼고 그분이 증거할 수 있는데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저는 우리 진리기독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그래요. 그만.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익이 돼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말로 하지 말고 뭘로 해라? 신앙생활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게 뭐예요? 말만 하는 거 말만.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천국 가면 입만 동동 들 거야. 그래도 천국 이분요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로 하는 거야? 행함으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해야 돼. 누가 뭘 얘기하든 말든 내가 그렇게 하면 돼.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여러분 강도 만나가지고 흠씬 매를 맞고 온몸이 터지고 찢어지고 죽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옆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지금 담임 목사가 지나간다는 거죠. 저쪽에서 소리가 들으니까 저거 거지적스럽고 자기 피해될 게 도망을 갔단 말이야. 하나님 거기 왜 가게 했을까요? 도와주라고 보는 거거든. 그랬더니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조금 전에 레위 제사장이 옵니다. 제사장이 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고 가서 보니까 진짜 매면 죽겠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옆에 가서 그 보고 듣고도 그거 외면하고 나 바쁘다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가 보니까 죽음의 이런 그를 향해서 그렇게 불쌍하니까 내려서 그의 몸 아픈 걸 닦이고 꼼 이렇게 싸매주고 그리고 말에 태워가지고 주먹에 와서 돈 주면 이 사람 좀 치료 좀 해주시오. 제가 급해서 가야 되는데 갔다 오다가 제가 돈 더 필요하면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잘 치료해주고 가달라고.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런 말을 수없이 쏟아봤던 사람들이 그들은 뭐만 해?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냥 행함으로 하면 돼. 주님께서 나에게 뜻한 일이 있으면 난 그대로 가면 돼. 이때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돌스토이가 쓴 세 가지 질문이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왕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현지 사람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게 궁금한 건데 이것 좀 답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두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수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답을 찾지 못한다.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산속에 아주 유명한 현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그 현자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가 많이 들은 현자가 이 논농사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은데 이 현자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밭만 갈고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비쩍비쩍 하면서 밭을 가고 있는데 젊은 왕이 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저리 비키십시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짓지도 못한 왕이 그 쟁기를 붙잡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아침이 되는데까지 쟁기질을 다 해줬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 때가 됐는데 숲속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비투성이가 뛰어나온 거야. 그 현자도 깜짝 놀라고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많이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를 암자에 얹어놓고 치료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약을 먹이고 닦아주고 싸매주고. 이틀이 지나도록 왕은 그에게 전심을 다하여 치료를 다 해주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아픈 몸을 끌고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폐하, 저는요 왕이 가지고 있는 정책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저는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여기 숲속까지 왕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온 자객입니다. 근데 내가 왕이 저녁 때가 되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있으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죽게 되다가 간신히 뛰어쳐나와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 왕이 밤새도록 이틀 동안 나를 간호해 준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서야 나는 왕을 알았습니다. 왕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왕 앞에 감사의 절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왕은 그래도 답은 들어야 되겠어서 현자를 쫓았더니 현자 그날도 쟁기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다 왕이 가라앉는데 또 쟁기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아, 현자님,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중요한 것들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걸 묻고 다녀서 한참을 말하지 않고 있던 환자가 저녁 때 해가 뉘어 넘어갈 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이 세 가지를 다 깨달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고. 아니, 내가 못 깨달은 게 뭐가 있어요? 모르겠으니까 묻는 거지. 그때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어제 제가 그 왕이 그 죽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정성스레 간호해서 그 사람 살렸잖아. 그 시간에 정말 그 시간 중요하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사람이 살고, 그가 당신을 죽이러 왔던 그가 변화되어서 당신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는 순간도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편하게 중요한 거. 밥 먹는 시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삶이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아무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이 시간, 이 설교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금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 시간을 멍청하게 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오늘은 그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백성을 다스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제 죽을 환자를 그 시간에 당신 치료하면서 당신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어? 예, 어떻게든 이 사람 살려야지,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당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거기에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얼굴 좀 봐요. 이렇게 봐봐.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서 밥 먹으면서 가족들 보면서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옆에 일하는 동료, 당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어디에 가 있든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탁 치며, 맞습니다, 맞군요. 그래요, 내게 중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백성과 가까이 있을 때 백성이 중요한 거, 신하들과 있을 땐 신하들이 중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특정한 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는 가치 있는 그들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환자를 놓고 정성껏 사랑을 쏟아부었지. 그래요, 어떤 일이 중요하냐면 당신이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 주는 것이, 그것이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기자를 우리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죽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은 믿음을 갖고 살지 말고, 야,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할 사람 있는 믿음으로 가집시다. 아직은 나도 좀 하나님 역사 뭐라도 하나 만들어 봐야지. 베드로 사도가 증표 딱 내놓으라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겁니다 하고 내놓고 있어야지. 두 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자면요,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구경꾼은요 진짜 구경꾼입니다. 예수님 구경꾼 한 사람들 다 예수 죽이는데 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경꾼 되지 마.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나 세상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 죽은 믿음 아니야? 한번 해봐라 이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만 일 하나하나, 모든 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던 일, 어떤 문제가 있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역사가 있고, 그 기적의 역사가 아름답게 있어서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고 죽어있고는 여러분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울고 움직이면 살아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성도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져야 되고 소리치고 아우성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심령이 뭡니까? 여러분 그에게 거대한 믿음이 살아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꼭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좌우지가 보자. 하나님이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싸움 생각하고 보세요. 그 마음을 먹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따라야 돼? 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해 보세요. 무조건 뭐 따지지도 묻고 그러지 마.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감동 딱 주면 그냥 해. 한번 해봐요. 해보면 해본 사람은 안 되니까. 안 해보니까 맨날 딴정만 피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